제1장 영성, 개념, 형태, 프란치스칸 영성. 1. 영성, 성령을 따르는 삶. 오늘날 영성이라는 용어를 널리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 해 전 바이스마이어는 영성은 오늘날 자주 쓰고 있는 용어지만 그 의미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고 쓴 바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영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여기서도 잠시 언급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는 영성이라는 말의 뜻을 지금 당장 정의 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과 그리스도교 영성, 그리고 그리스도교 영성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개별 영성과 그 가운데 하나인 프란치스칸 영성을 고찰하는 가운데 영성의 의미론적 영역을 점차 좁혀가며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영성이라는 말은 분명히 영에서 유래한다. 영이란 무슨 뜻인가? 영이란 단어 역시 인간 사고의 역사와 통상적인 언어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영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두 의미, 즉 인간 내면과 인간 인격의 구조적 차원과 인간의 삶과 만물의 생성 과정 속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영역에 대해 성서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 따라 언급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내면성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영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양식이며 인간 주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최종적인 의미의 지평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평은 내재적인 실제 또는 초월적인 실제로 대변될 수 있는데 결국 인간 정신이 찾을 수 있는 더욱 심오하고 궁극적인 가치들의 영역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 영역 위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과 희망을 체험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와 가치의 영역은 최종적인 선택의 영역에 해당하며 결국 신앙과 종교 선택의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영성이란 인간 정신의 종교적 차원의 역동성과 관계된다. 이러한 점과 연관하여 폰 발타사르가 정의 내린 영성 개념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영성이란 종교적 차원, 더 일반적으로는 윤리적 차원과 구체적인 일상의 차원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한 결과이자 표현 양식으로서 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이며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태도 방식이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과 결정에 따라 실제로 일상에서 삶을 조율해가는 잣대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의 척도에 따라 자신의 삶과 실존 양식을 실현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형태의 신앙 고백으로 이슬람 영성, 유다 영성, 불교 영성, 힌두 영성과 같은 여러 종교의 영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종교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내적 세계가 있고
자신의 실존을 최종 가치의 지평 안에서 실현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영성, 종교와 무관한 비종교적 영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세상을 대하는 가치와 의미 및 근본적인 태도 방식의 차원인 내면 세계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이란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지도와 이끄심을 따르는 실존적 태도를 의미한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르침에서 성령은 인류 역사와 함께 세상 어디서나 활동하고 계시며 인간의 의지보다 앞선 분이지만 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기 자신이 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실현해 가는 사람, 곧 영적인 인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거슬러 살아가는 인간, 곧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 기준에 갇혀 사는 영적이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도 바오로의 용어로 육적인 인간이다. 이상의 내용을 엄밀히 말해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영적 인간, 영성 생활, 그리고 영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잊혔다가 최근 그리스도교 신학이 재발견한 영성 개념이기도 하다. 여러 세기 동안 영성이라는 용어와 여기서 파생된 말은 인간의 정신적 삶과 내면성 같은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외면성, 육체성, 사회성, 역사성과 같은 차원과 구별되고 많은 경우 상반된 것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인간의 실존 모든 영역에 걸친 체험과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영성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지평 안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내적 태도라고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활동에 이끌린 삶이라고 보는 시각은 결코 무관하거나 상반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느님의 계시와 교회의 가르침은 인류 전체의 역사와 각자의 삶이 성령의 활동 아래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영성의 여러 형태를 신앙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성령의 영감과 역동적인 움직임에 열려 있거나 또는 닫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가치의 지평 안에서 인간과 세상을 대하는 인간의 내적 태도인 영성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령을 따르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영성이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오늘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인간 삶 안에 작용하는 성령의 활동과 그 체험을 가리키는 영성에 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성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삶,
신앙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실현해 가는 것, 교의 신학과 주관적 측면, 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유대를 실현하게 하는 성령의 작용 방식, 신앙을 가진 존재 전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이자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역사 조건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자라나도록 하는 방식, 하느님의 영에 순응하는 가운데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 속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교적인 실존 양식이다. 마지막으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교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자 형태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수락되고 사랑으로 표현되며 희망 속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정의는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제대로 고려하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앞서 인용한 정의를 종합하여 영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인간 주체가 성령의 작용 아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는 삶이다. 동시에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속해 성령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카리스마의 도움으로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덕행을 실현하고 그 덕행이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 현실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증언하는 삶이다. 이 정의 안에는 영성의 신학적,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적, 교회적, 인간학적, 시대의 역사 문화적, 선교적, 증거자적 차원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교적 삶과 영성은 이상의 요소와 차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이 영성, 신앙으로 사는 삶, 신학적 성찰이자 훈련 과정. 성령께서 역사 안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삶의 체험인 영성과 이러한 크리스천 영성 체험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자 신학 교과 과정 안에 들어있는 훈련 과정인 영성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크리스천 삶의 체험인 영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성은 무엇보다 삶의 체험과 신앙 내용의 주관적 습득과 관련된다. 고전적인 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영성이란 구체적으로 신앙의 대상과 내용을 믿는 객관적 신앙을 저마다 고유한 태도 방식 안에서 실현하고 증언하는 주관적인 신앙이다. 신앙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은 크리스천 실존 양식과 삶의 방식을 형성하며 이는 그리스도교 계시 내용과 교회의 전통, 신앙인의 종교적 감각, 신학과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과 인간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엄밀하게 연구하는 신학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영적 삶에 대한 고찰과 숙고는 최근에 신학의 독립된 교과 과정으로 자리 잡은 영성에 대한 신학 또는 영성신학의 주제이다. 그러므로 영성신학은 항상 영적 삶과 체험이라는 첫째 과정을 바탕으로 그 내용과 핵심을 발전시켜 나가는 둘째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20세기 초
신학의 이론적, 신학적, 학문적 성격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그 물음이란 예측할 수 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작용에 뿌리를 둔 다양하고 고유한 크리스천 삶의 체험에 대해 학문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엄밀한 신학적 고찰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었다. 신학 교육 과정인 영성신학이 신학적 인간학과 윤리신학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이 문제는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이러한 결론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성에 대한 신학 또는 영성신학은 삶에서 실현되고 체험되며 인간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고 형성하는 생활 양식을 이루는 크리스천 요소를 조직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지향하기에 신학적 인간학이나 윤리신학과 구별될 수 있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 교의신학에서 하듯 무엇이 신앙의 진리인가에 대해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신학에서처럼 신앙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인도해주는 교범에 대해 성찰하는 것도 아니다. 영성신학은 한 신앙인의 존재를 관통하면서 그에게 특정한 삶의 형태를 부여하는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크리스천 삶은 학문적인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기에 영성신학은 진정한 의미의 학문적, 신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실현해가며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 안에는 크리스천의 실존 형태를 이루는 불변 요소와 구조 및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 개인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요인을 지니고 있으면서 일련의 크리스천적인 실존 형태로 나뉘어서 그리스도의 영에 고치된 이들이 신앙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생동감 있게 실현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고유하며 반복될 수 없는 크리스천 체험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그리스도교인, 공통된 신앙인, 공통된 영성이 있다. 이처럼 영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영역과 이와 관련된 신학적 훈련 영역을 살펴보면서 영성신학은 크리스천 영적 체험을 연구하고 그 단계적인 성장을 기술하며 그 구조와 원리를 알려준다는 정의가 적절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3. 크리스천 영성의 다양한 실현 과정과 프란치스칸 영성. 크리스천 생활의 실현 과정과 표현 양식은 대단히 풍요롭다. 이러한 풍요로움은 성령께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선물을 통해 크리스천 신앙의 내용을 생기 있게 신앙인 각자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생활의 실현 과정과 표현 양식은 성령의 은사와 개별 그리스도인과 교회 단체들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하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에 매우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크리스천 영성 안에 있는
개별 영성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프란치스칸 영성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하다. 이미 오래전에 폰 발타사르는 콘칠리움이라는 신학 잡지에서 교회 안의 모든 영성의 규범과 비판 기준이 되는 복음이라는 글에서 복음은 모든 형태의 크리스천 삶의 기본적이며 궁극적인 규범이라는 점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복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축성 생활에 대해 가르친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현대 세계 안에서 수도 가족들이 새 신과 적응에 응하라고 한 초대의 바탕을 이루는 신학적, 영성적인 진리이기도 하다. 스위스 신학자 폰 발타사르에 따르면 다양한 크리스천 영성이란 모든 영성의 기초인 복음에 나타난 영성의 특별한 적용인데 많은 신자들과 크리스천 단체들이 복음적 영성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중심은 사실상 복음의 전체 가르침이 실현되게끔 이끄는 출발점일 뿐이다. 복음에 대한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또한 프란치스칸 영성을 심화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크리스천 전통과 현대 성경 연구는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네 복음서가 있고 바오로의 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원천 사료들 안에는 여러 가지 복음적 요소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저마다 특별한 신학적, 영성적 영향을 지니고 있는 모든 문헌에는 성령과 더불어 크리스천 삶의 체험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똑같이 담겨 있지만 그 관점과 강조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형태의 크리스천 삶에 함구하고도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교회의 오랜 전통을 대변하는 발타사르의 주장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짚어볼 수 있다. 즉, 이 세상에 도래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이고 유일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천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서로 다른 형태로 사도들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동화되었다는 점은 복음의 유일성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도 신자들이 역사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음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된다. 이와 같은 다양성의 이유는 또한 개별 신자들이 복음서 또는 신약 성경의 일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걸쳐 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가운데 어떤 측면에서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신비의 모든 본질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다시 실현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크리스천 영성의 한 예를 성 빈첸시오 드 폴과 그의 수도 가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테오복음 25장 31에서 46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수도 가족의 창설자에게 섬광을 비추어 준 복음 구절이다. 빈첸시오 성인은
헐벗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의 영적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를 따라 살아가도록 했다. 파발레는 우리가 이미 인용한 그의 연구에서 서로 다르면서도 고유한 많은 영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인용해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영성학파의 고유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중심 원리 또는 기초 요소는 창설자나 설립자가 성령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어 실행에 옮기며 자신의 모범과 말과 글로써 제자들과 협력자들에게 전해준 영적 체험에 따라 이루어진다. 창설자의 체험은 후대로 전승되어 제자들이 배우고 보존하며 발전시킴으로써 크리스천 삶의 본질적이며 공통적인 여러 요소에 대한 새롭고 조화로운 종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 과정 속에서 다른 영적 체험에서 받은 요소는 특정 영성학파의 고유한 요소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통합되면서 다른 영성학파와 차별되는 새롭고 고유한 형태와 양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종합을 이루는 구조의 중심에는 어떤 영성학파의 고유한 목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사고가 있다. 한 영성학파에서 구심점을 이루는 중심 사상이 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이 정돈되고 위계 질서를 갖추면서 한 영성학파의 새로운 성격이 부여된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의 명석한 신학자이며 영성학자인 모이 올리는 크리스천 영성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성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개별적인 인간 인격에 따라 또는 좀 더 쉽게 여러 가지 영성운동과 영성적 경향의 차원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크리스천 가치들을 생동감 있게 종합할 수 있다. 이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 종합으로서 비록 영성에 대한 이론적 전개와 발전뿐 아니라 이러한 영성적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적 경향을 촉진할지라도 직접 또는 그 자체로 이론적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다양한 영성을 특정 짓는 요소들은 크리스천 체험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구조 속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크리스천 체험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크리스천 영성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바로 모든 크리스천 영성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을 독특하고도 고유한 방식으로 종합하는 데서 가능하다. 이는 건축학적인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원리에 따라 각 개인과 단체는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실현해 간다.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찰에 이르게 된다. 즉, 각자 다른 영성이 크리스천 신앙의 여러 주제 가운데 어떤 부분만 드러낸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 영성이 각각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성을 지니는 진정한 이유는 크리스천 신앙의 모든 내용을 각각 다른 관점에 따라 종합하고 자신의 것으로 실현해 가는 방식에 있다. 만일 이 점이 여러 크리스천 영성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징에 참된 이유라면 특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 따라 전개될 프란치스칸 영성에 대한 연구는 그 주된 목표를 프란치스칸 영성이 과거에 실현했고 현재에도 실현해 가고 있는 신앙의 모든 내용과 크리스천 신비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관점을 찾고 규명하는 데 두어야 한다. 프란치스칸 영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적 요소 안에 있는 관점을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 이 책에서 전개할 주된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루는 개별 내용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유의 프란치스칸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프란치스칸 영성이 어떻게 신앙 내용을 과거에 실현했고 현재에도 실현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만일 프란치스칸 영성이 의도하는 바를 엄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주제로도 드러내지 않아 프란치스칸 영성에 대해 말할 때 때때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